지금 때를 잠깐 보면은 1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2년차 2월 1일 이 말이죠. 출애굽은 언제 했냐면 1년 1월 15일 날 했습니다. 1월 15일 날 했는데 지금 2년 2월 1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년 한 15일 동안 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맨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사실 안 돼요. 우리 그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특히 복음주의 우리들은 우리는 복음주의라고도 생각하고 아무튼 자유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좀 쉽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게 성막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건 성막은 뭐하러 세우겠어요? 예배 드리려고.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거든.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권에 있으려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장 큰 주제다. 그것이 예배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20세 이상으로 싸움 가능한 남자의 숫자를 세라. 근데 여기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그 조상들의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여 너희와 함께 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계수를 하는 데 있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이렇게 지명을 하셨습니다. 지명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5절부터 쭉 그 지명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명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한 대표적으로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그 사람의 이름을 모세나 아론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지명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전능하고 존재하시지만 각 지파 12지파인데 그 12지파의 대장들을 이렇게 이름을 다 지명해서 불러주실 정도로 누가 누군지 다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게 내 이름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분명히 내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셨단 말이야.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내 이름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나를 얘기할 수 있는 나는 누구냐 하면 내 이름 석자가 바로 나다. 그 인격체를 얘기해 준다. 근데 그 인격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여기 이제 특별한 지파들의 이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 유다 지파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암미나답 굉장히 익숙하죠? 암미나답. 어디선가 본 것 같으죠? 어디서 봤는지 잠시 한번 룻기 4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20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보면 다윗 왕의 족보에 바로 그 직속 그 조상에 암미나답이 나오고 나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등장하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민수기에서 보면 유대지파의 인구 조사를 책임 맡은 어떤 그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나오지만 각 지파들에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지파 장급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보면 다윗의 위로 쭉 보니 계산해 보면 5대손 정도 됩니다. 나손이 5대손. 그러면 한 대를 만약에 40년이라 치인다든지 그러되면 4, 5, 20, 200년 전밖에 안 되거든. 근데 실제로는 출애굽에서 다윗 왕까지 걸린 시간은 400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면 5대인데 어떻게 막 400년, 500년 이렇게 되지? 한 대가 그러면 이때는 한 100년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특히 아시겠지만, 보아스 같은 경우는 노인이었잖아. 네. 노인이었는데 거기서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세를 낳았나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한 대가 옛날에는 좀 컸다. 100년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이해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특별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에서 부다술의 아들 강할리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라는 사람이 지파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의 계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 계수를 다 마쳤더니 그 계수가 총 몇 명이었느냐? 1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45절로 가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이스라엘 안에서 20세 이상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계수되었으니 곧 계수된 자들이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군사 수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군사 수만. 그러면 그 남자가 군사들만 그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에 딸린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자들 한 명에다가 아이들은 한 명씩만 친다면 3배가 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2명이다 그러면 4배가 되겠죠, 그죠? 4배라면 60만 곱하기 4배는 뭐 240만인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이상 됐다, 최소한. 그 정도의 그 엄청난 규모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한 60여 명 이렇게 한 70명 이렇게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200만 명, 그죠? 200만 명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 오직 너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며. 레위 지파는 뺐어요, 그죠? 레위 지파 빼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레위 지파는 왜 뺐을까? 50절 계속 봅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좀 알 수 있는데 50절 보면 그러나 너희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고 성막을 위해 섬기며 성막의 주변을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니라. 성막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일을 레위 지파가 했죠. 51절 중요합니다. 성막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성막 가까이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면은 죽여라. 아, 이거 어마무시하죠? 53절도 보세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성막 주위에는 텐트를 치는데 거기는 레위 지파들이 쭉 텐트를 칩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려면 일단 레위 지파까지 접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레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임하지 않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뭐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레위인이 없으면 다가올 수 없게 만들어졌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마치 중보자이신 누구를 좀 그려주는 그림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중보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역할을 지금 이 민수기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 족속이 성막에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신 이 장면을 봅니다. 실제 성막에 가까이 왔다가 일반 사람인데 성막에 가까이 왔다가 죽임을 당한,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잘 지켜졌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시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 우사 기억나시죠? 베레스 우사.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넘겨줬는데 그 언약궤를 제일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자기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옮깁니다. 옮기는데 좀 뭐랄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옮겼다고. 네,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 올 때 수레에다가 싣고 왔잖아요.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도 수레에다가 싣고 이제 오고 있는 거야. 수레에다 싣고 오고 있는데 처음에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낙원의 타작나락이죠. 거기쯤 오니까 갑자기 그 끌고 가던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그 관리하던 우사가 가서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안 떨어지게. 붙드는 순간 벼락을 맞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사가 죽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우 두렵도다. 그래서 그래서 중단하고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것은 아미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그때? 함부로 그걸 만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옮기는 방법은 제사장이 어디다 메고 어깨에다 메고 4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게 수레에다 싣고 오다 보니까 그걸 임시 관리하던 우사가 떨어질까봐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런 언약궤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때 한번 가르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향을 드렸는데, 향단에 향을 드렸어요. 향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 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다 그랬죠?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드렸다는 게 있죠. 네. 원래 향을 드리려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향을 올려서 향불을 하나님께 흠향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향만 올리면 되지 하고서 나름대로 다른 불을 갖다가 참 그 불이 제단에 있을 텐데 왜 온수화돼서 불을 갖다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옆에 뭘 뿜는 불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좀 더 편의를 도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향을 받지 않으신 거죠. 향을 받지 않으면 그 향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자기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한 향이 아니면,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한 향이 아니면 하나님 그걸 거절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거룩함을 한 번 더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자기 세력이 아주 꽤 커요. 꽤 커다 보니까 뭐 제사장도 자기한테 굽신굽신하지.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분양할 거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대왕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이 이 제사장만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놔둬! 내가 할 거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마를 딱 치시는데 이마에 갑자기 뭐가 생깁니까? 문둥병이. 뭐 너덜너덜한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겼다. 그래서 막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 징계하시는 일은 있지만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일반 백성인데 성소에 함부로 접근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마땅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그런 경우가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느헤미야 시절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 건축하고 막 이렇게 좀 정비를 하던 시절인데, 느헤미야가 잠시 또 뭐랄까 자기 왕한테 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시간을 틈타가지고 일이 벌어졌는데,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 느헤미야 13장 7절에 가보면 7절 바로 그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바벨론 한 아닥사스다의 제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서 휴가를 얻었다죠. 왕한테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휴가를 내서 다시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한 하나님의 집의 뜰에 방을 마련해 준 악한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 일이 나를 심히 근심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인데,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 뭐 레이지판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거기다 방을 하나 들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하나님 말씀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이건 죽여 마땅하지. 근데 이방인이 무슨 그런 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거를 완전히 그냥 화를 내면서 한마디로 정화 작업을 했던 거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이고 유대 여자랑 결혼을 한 그런 암몬 족속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성전에다가 거기다 방을 들일 정도로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이사야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이사야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주 그를 성별하고 또 그를 너희의 경외함으로 삼으며 너희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성별하고, 성별한다는 것은 그분을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만 섬기고 이 말이에요. 성별하고 그를 너희의 경외함으로 삼고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좀 뭐랄까 간과한 거죠.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족속이 이 성막에 가까우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그거는 레위인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군사로서도 활동을 안 했어요. 거기 계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레위인은 계수를 안 했느냐? 하긴 했어요. 근데 군사로서 계수한 건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사 지금 차원에서 민수기를 좀 잠깐 보고 있는데 60만 3,550명의 계수된 군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다 해답을 갖고 있죠. 60만 3,550명 처음 계수된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거기 보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그 위에 작은 제목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 이렇게 써있죠?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명령을 하셔가지고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12명이 보내집니다. 근데 그 12명하고 앞에서 계수할 때 12명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처음에는 민수기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지위가 수천 명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그 지파의 장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13장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해 바란 광야들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지파의 장급은 아니야. 네? 왜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느냐면 이 12명 중에는 그 유명한 두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나이가 얼마예요? 80 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40이라는 얘기죠? 그 40이 지파장은 못하지. 지파장은 적어도 한 60쯤 됐겠죠? 그죠? 60쯤 된 사람이 지파장이었고 40이면 그 지파장 밑에서 그래도 힘으로 하면은 최고. 한마디로 장군급이지. 그 장군급의 이 사람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나이 차이가 있어서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유다 지파 6절 보면 13절 6절 보면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까는 나손이었죠? 네. 지금은 갈렙입니다. 나손은 지파장급이고 갈렙은 실무 장군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그죠?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견 인물들을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을까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는 2월 1일 날 군사를 다 개수를 했단 말이에요. 2월 1일 날 명령을 해가지고 개수하는데 얼마 걸렸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정탐을 하라. 그때는 언제였을까? 민수기 13장 24절 2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볼 시내라 불렀더라. 포도송이를 베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들이 40일 후에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라. 포도송이가 언제 열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니까 7, 8월에 열리더라고. 이거 완전히 이거. 그때도 그 포도송이가 익은 거 큰 걸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나라 7, 8월 여름 정도 해당된다고 봐요. 2월 1일이면 봄이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봄에서 개수는 다 끝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거의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간 거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땅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는데 그때가 그로부터 한 3개월 이상은 지난 그런 상태에서 한여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포도송이 메고 왔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 좋은 얘기도 두 명은 했지만 대부분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갑니다. 민수기 1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되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들 곧 내게 불평한 자들이 엎드러질 것이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방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수는 됐지만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수한다는 얘기는 싸움을 위해서 계수를 하신 건데 우리들도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얘기지. 영적인 군사라고 어디에 돼 있냐면 디모데 후서에 돼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급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디모데급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참고로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것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좋습니다. 디모데를 군사로 택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실 군사들이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뭐 힘도 없고 그런데요. 힘 없어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가 대상으로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다.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12명이 가서 10명은 쫄아가지고 왔죠? 우리가 그 상대를 보니까 우리보다 엄청 키도 크고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에 보이면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라고 해서 메뚜기 신드롬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하고 대적을 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도 약해지기 쉬워요. 우리는 뭐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러나 싸우게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모든 권능을 가진 이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숟가락만 얹은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예수가 되면서 그 이름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등록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록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막 도망갑니다.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런 거 가지고 너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계수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